말씀의 제목은 자신의 길을 확실히 가야 할 신종적 메시아. 아까 말씀에도, 아버님 말씀에도 그렇고, 또 어머님 주간 브리핑에서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내용의 말씀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신의 길을 확실히 가야 할 신종적 메시아. 신종적 메시아로서 우리는 참 듣기를 확실히 가야 될 때가 이제 됐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소개해 올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형제님을 중심 삼은 그 모임을 생츄어리 교회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츄어리라고 하는 것은 아버님이 마지막 세계 성전을, 천주 성전을 지을 때 그 이름을 성전이다 이렇게 한 것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생츄어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원리적이지 못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신종적 메시아들이 얼마나 원리 실력이, 원리에 대한 이해력이 없으면은 참 거기에 따라가고 있을까? 또 왜 이런 시련이 오게 되었을까? 하는 이야기는 제가 한번 좀 지난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일은 신종적 메시아가 기원절과 더불어서 천일국이 창국이 되고, 이제 아버님은 영계에 가셔서 이 천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질 때, 여러분 국가가 생길 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세 가지 조건이 뭡니까? 첫째는 땅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나라에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듯이 천일국이라 하는 것도 한국만이 아닌 이제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민족과 땅을 초월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아버님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닦아놓은 결론입니다. 그러나 천일국을 세우시고 그 천일국을 세운 데 있어서 천일국을 세울 수 있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참부모님 가정은 하나님 뜻대로 원리 본체론으로서 원리의 본체 되시고 하나님의 본체를 이루신 참부모님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델로서의 모습을 갖추었죠. 그래서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은 딱 모델이 세워졌다는 말은, 여러분 세멘 블록이라든지 블로크를 만들 때 보면 기계에도 막 찍어내지 않았습니까? 자료를 섞어가지고 탁 풀어놓는 콕 누르면은 세멘 블록 딱 합격품, 구격품이 나온단 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인류 역사 타락하지 않았으면 원래 에덴 동산에서 규격품이 어린 애기서부터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이어가서 인류의 시족 가정이 완성해가지고 가족이 형성되고, 또 가족이 불어나서 종족이 형성되고, 종족이 불어나서 민족이 되고, 민족이 불어나서 국가가 되고, 국가가 불어나서 세계가, 그래서 체계가, 그 다음에 영계까지 해서 천주가 되었을 것이었다. 그런데 이 뜻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아담만 갖고 안 이루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본래 시조 과정이 스스로 탕감 조건을 세우고 수습을 했으면은 그때 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원인자가 실수함으로 그 가정이 죽어 본인이 없어지게 되니까 복귀 승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해야 할 입장이 있기 때문에 복잡해진 겁니다. 그것도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노아 가정까지도 가정만 갖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직접 승리를 하려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의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직접 한 가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대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 약속으로 사탄 앞에 약속을 합니다. 다시는 인류를 심판하는 역사를 하지 않으시겠다. 이 말은 이제는 타락한 인류를 두고
그 속에 하나님이 승리를 해야 할 어려움이 있어요. 이미 사탄 세계는 국가 기준을 이룬 터전에서 그 권력을, 기득권을 갖고 하나님의 아벨적 입장에 있는 하나님의 승리의 중심 인물을 위해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환경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이 뜻을 이뤄가지고 쭉 이래 나오면서 복귀 승리는 참 어렵게 진전이 되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자,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쭉 연결되어서 와가지고 그 복귀 승리가 어떠한 승리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조금 소개하겠습니다만, 일단 여기 문제되는 걸 하나 소개를 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원리를 얼마나 모르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는데 요즘 가장 참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도둑놈 만난다든지 자기 집에 불이 나면 말이에요, 당황해가지고 불이야 소리도 못해요. 이러다 끝나는 게, 도둑님이 하다 또 하다 끝나버려. 말을 못해, 당황하면. 그런데 우리는 기원절에 딱 들어오고 나서 형제님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는 식구들은 당황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이래가지고 사리 분간을 못하고 원리적인 분별이 없어지고 그저 인정에 쫓겨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쭉 지금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확실하게 참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떤 작업을 해 놓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원절에 받은 축복이 사탄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참 아버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식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누가? 흉진 생소리 교회에서 2016년 철력 1월 6일까지, 철력 1월 6일, 음력 1월 6일이네. 아직까지 지나가지 않았네요. 1월 6일까지 이 축복을 받지 않으면 무슨 축복입니까? 참 아버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다, 지옥 간다, 2세는 1세가 되고 이런, 이게 하나님 승리에는 너 지옥 간다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아버님 축복을 안 하죠. 이 축복 안 받으면 너 지옥, 축복 이거 받아야 천국 가고 이거 안 받으면 지옥 간다. 그건 직접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원리를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축복식은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전 생애를 통해 승리하시며 우리들을 천일국 백성으로 입적하게 허락하신 기원절 축복을 무효화시키는 의식을 표방하고 있다. 우리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 가만 보시면서, 천일국은 이제 세워질 날이 내일 모레 다가왔는데 그 천일국에 들어갈 사람이, 나와 같이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상황이 우리 통일교회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천일국에는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생기잖아요. 가정천국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일국, 천국이 천족평화 통일국의 천국인데 그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말입니다. 그러니 아버님은 극단적으로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산 축복 가정들을 당신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참부모님 네 분이 천일국을 선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몸을 내어놓으시고 술을 당신이 120세, 아버님 말씀하면 100세, 120세 막 이렇게 사신다고 확실히 건강도 그런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래서 이 희생으로 참 어머님은 기원절 천일국 입적 축복식을 전 세계 통일가의 축복 가정들이 13만 원의 특별 헌금을 하는 조건으로 천일국 입적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조건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는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서 예수님을 놓고 결정한 사항. 사탄이가 최고의 자기의 실력 행사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은 죽은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는 역사의 결정이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닦아놓은 그 도의 경지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 강도와 그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서 낙원에 간 제자입니다. 이런 것처럼 참 부모님이 닦아놓은 그 공로, 그 내용을 우리가 상속받으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중심 인물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중심 가정이 희생함으로써 세워지는 조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이 아버님은 영계에서 어머님은 지상에서 세운 기원절, 그리고 어머님이 천왕봉을 잡으시고 입적 축복식 하늘나라 천국의 진성덕 황제 적이시, 아버님은 영계에 계시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혼자 지팡이 짚고 있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본 것 같고, 어머님은 혼자서 아버지의 할 일을 대신 자기가 자리를 빼앗아서 한다 있다고 소리를 하는 것은 영계와 육계를 모르는, 원리를 모르는 무지한 처사에서 나오는 소리다. 이렇게 해서 기원절을 선포하시고 천일국이 세워지고, 아버님은 천일국 진성덕 황제로 네 분이 즉위하시고 열렸습니다. 그때 누가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따라서 아버님과 함께 천일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 해와가 완성하면은, 그 완성한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본체가 되어가지고 아들, 딸 낳습니다. 아들, 딸 어린 애기도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 삽니까? 지옥에서 살다가 천국을 갑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애기는 미완성이지만은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 살면서 성장 완성합니다. 이해됩니까? 참 부모님이 복귀 승리의 이 뜻에 앞장서서 6천년 동안 하늘을 괴롭히며 지상을 지배해왔던 천사를 자연불복시키고 기원절을 여시고 천일국을 선포하시고 천일국의 진성덕 황제로 즉위하실 때, 그 진성덕 황제로 즉위하실 수 있는 모든 배경, 환경의 힘을 누가 도왔느냐? 우리들이 도왔다 이 말이에요. 통일의 축복 가정들이, 그 다음에 평화대사들이, 성지와 연결된 외적 지도자, 가인 아벨의 지도자들이 함께 도와서 참 부모님은 천일국이 창국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천국 들어가셨습니다. 참가정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도 따라서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럼 천국에서 아직 미완성한 거는 천국에 자라면서 살면서 성장해서 완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2세 축복 과정이 2세들이 나고 3세가 나는데, 그럼 어린 애들은 아직도 태어났으면 미완성 아닙니까? 그럼 그 애가 사는 데는 지옥입니까? 어디입니까?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아직도 성장 기간을 거쳐야 할 미완성한 입장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축복 가정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사탄이가 가만히 있겠냐 말이에요. 원리를 아시는 또 하나님은 사탄 앞에, 천하 만물 앞에, 천사들 앞에 자기의 아들, 딸들이 책 잡히는 그런 입장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 원리적인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 나중에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려 할 때 하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십보라가 그 아들을 할례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거예요. 그게 원리에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모세 스스로가 애굽으로 가서 그 애굽을 갈 때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던 하나님인데 모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겠습니까? 지팡이를 던지면 능력의 역사를 하고 너 하면 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나 없나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스스로 모세 자신이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던 그 모세가 아들, 며느리와 부인과 함께 성별을 하고 할례를 하고 원리적 기준으로 자기 스스로 난 하나님의 대신이라는 입장을 갖고 애굽에 가서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했던 사람이, 실질적으로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메시아다. 메시아. 이런 면에 있어서 이런 내용은 우리가 원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을, 천일국에 함께 들어간 축복 중심 가정들이 원리를 어느 정도 원리의 주인이 되느냐,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냐 하는 입장을 분별하는 자리에 세워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원절 축복을 모여 사탄이가 해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해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내 마음의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진다. 그 다음에 참 아버님의 권한으로 들어오는 축복을 음력 1월 6일까지 다 받아야 된다. 제가 이 소리 하면 여기 혹시 또 여기에 오기 전에 오늘 이 시간이기 전에 그런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있을는지도 몰라요. 혹시 있다고 한다면은 제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두 번째는 기원절에 축복받은 가정이 이 기간까지 참 아버님의 권한권으로 돌아오는 축복을 받지 않을 경우 축복 가정으로서 지위가 상실이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기원절 이후에 축복받은 2세, 3세 가정이 이 기간에 참 아버지의 권한권으로 돌아오는 축복을 받지 않을 경우 2세, 3세 가정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네 번째, 기원절 성주식과 축복식을 한 가정 중에 1월 6일 이후 참 아버님의 권한으로 돌아오는 축복식에 참석하는 가정은 40일 성별 생활과 3일 행사를 함으로써 가정 지위를 회복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원리를 잘 모르는, 당황해가지고 지금 원리가 어떤 것이 쳐다도 보지 않고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흔들리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서울에도 지방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서 여러분 앞에 소개를 확실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중심 인물로서 아담 대신에 노아 대신에 세 번째 세워진 인물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비둘기 양 암소 3가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암소 크고 양은 크니까 이걸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조그만한 비둘기는 안 쪼갰단 말이에요. 안 쪼개고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설계가 내려와서 물고 간다. 물고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쫓았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성별을 해서 바쳐야 할 제물을 실패한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고생을 하는 벌받는 기간이 나오고, 이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3대 연장 승리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실수를 하고 나서 그럼 이거 누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실수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사탄의 밑에 아들, 딸들이 합니까? 그 부인이 하는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하는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너가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아브라함이 사는 지역에서 모리아까지 가려면 사흘쯤까지 가야 되는 먼 거리에 있어요. 사흘쯤 길을 가는 모리아 땅에 가가지고 그 산에서 너 아들을 번제라는 것은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하늘 앞에 제사 지는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종들을 데리고 나무를 심고 불씨를 들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갑니다. 사흘길을 가면서
산에 오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뭐라 하냐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면은 재물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불하고 나무는 있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내 아들아 저 산에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다. 가자. 이래가지고 이삭이 따라 올라갔어요. 따라 올라가갖고 돌가고 단을 쌓아놓고는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요. 이삭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보십시오. 이 아들 어린 애기가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애기 아니에요. 청년 됐네요. 청년 됐지 않겠어요? 보세요. 그림을 그렸는데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의 목을 따고 그게 불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아 죽이지 마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면서 그때 이 이삭을 살려냈습니다. 살려내가지고 이 이삭과 함께 뭐 하느냐면 그래 풀어주고 나니까 옆에서 못이 부정부정 소리가 나. 그게 보니까 순양이 뿔에 걸려있는 거예요. 등굴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잡아와서 이삭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인데 여러분 같으면 인간적인 감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감정이 편안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속이고 산에 올라오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 있다니 나를 묶어서 하나님 앞에 죽이려고 한 아버지야. 감정이 상한다고 하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 아버지와 같이 쳐다보겠습니까? 같이 있고 싶겠습니까? 네, 나 몰라. 내려가 버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아버지를 도와서 그 순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삭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 아버지와 아들 그 사이가 보통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사이 아니에요. 이삭은 그런 아버지를 하늘이 뜻이 있어서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나를 사흘 길을 오면서 돌아갈까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왔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아들이 아는 거예요. 돌아갔어도 하늘을 낯을 피할 수 없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아버지. 그 사정이 자기를 하늘 앞에 바친 일이라 하는 것을 아는 이삭. 그 순종하는 마음 절대 복종입니다. 그래서 이삭이를 하늘이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반항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사상에 올라가는 제물은 반항하는 건 잘 안 씁니다. 양, 암소 이런 것은 얼마나 순종합니까? 소돔마에 도살장에 가는 소가 자기를 죽이려고 데려가는 거 알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음메 하고 가지. 그 돼지처럼 막 죽는다고 괌을 치러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눈은 안 써요. 그러니 하나님이 순종한 절대 복종하는 이삭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 죽지 마라 이렇게 살려낸 이삭. 그 이삭이 아버지를 이해하는 이삭이에요. 아버지가 잘못했다. 이삭 같으면 아버지 비둘기 양암소 세 가지 재물을 잘못 드려갖고 하늘 앞에 죄진 실수한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를 십자가에 나를 죽여서 하늘 앞에 제사 지낼 자격이 있어요. 이삭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삭은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잘못한 그 십자가 그 죽음의 짐을 이삭은 그대로 당신이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늘 앞에 죄를 지어가 죽을 자리에 있는 것을 이삭 자기가 대신 받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한 아들이다. 그런 아들 같은 아들이다 한다면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아버님이 마지막 어머님의 손을 잡고 다 이뤘다 기도할 때는 사위기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버님과 어머니가 사위기대 자녀와 더불어서 사위기대를 하늘 앞에 완벽하게 이뤘다는 조건입니다.
그때 세워졌던 아들이 엄마를 막 공격한다. 엄마를 공격하는 아들이 이삭과 같은 심정이 아니에요. 하늘 앞에 참부모님이 택해 세울 때 그런 아들의 심정이 아니에요.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너 애굽에 가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러 가라 했던 그 하나님. 그런데 다음 가려고 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왜 그래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왜? 모세 스스로 하나님이 떠밀어서 간 것이 아니고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 간다. 바로 앞에서 난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다 하는 신념을 갖고 가는 모세예요. 그런 조건을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준 거예요. 죽이려 해도 하나님을 뜻을 받들어서 가는 모세예요. 스스로 그런 믿음과 그런 신념을 갖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 대신 인물로 비로소 모세가 선 거예요. 그게 메시아의 실체 모습을 보여준 실상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자, 이런 입장에 있는데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겠냐. 이건 신종종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보는 거예요. 신종종 메시아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세운 메시아, 참 부모님이 나를 믿고 죽음의 자리에서 다 이렇다는 그 자리는 국가 기준에서 종종 메시아의 이름을 이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참 부모님이 다 이뤘다 하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해준, 그러면서 선포해준 우리의 자리. 그런 자리인데 원리도 모르면서 이리저리 흔들려서 어머니를 비판하고 저렇게 하는 그 원리 모르는 놈이지. 참부모님이 승리해가지고 기원절을 선포하시고 그 하늘나라에 계시는 그 아버지를 모르는 놈이지. 이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보세요. 참부모님이 어떤 입장에서 참부모님이 됐냐. 예수님이 어떤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냐. 참부모님은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당신은 이걸 깨달으시고 예수님의 대신자로서의 역할을 당신 스스로가 해나가는 걸 지혜롭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당신이 찾아서 이루어 드리는 걸 하나님이 하나도 안 가르쳐 주었어요.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나도 안 가르쳐 주고 아버님 스스로 깨달으시고 스스로 찾아서 하나하나 복귀해서 93년의 생에 다 이뤘다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세워진 배경에 혈통을 복귀해서 세워진 인물이 예수님. 사탄이가 혈통을 부정하고 참소할 수 없는 하늘의 혈통을 찾은 자리에서 마리아, 에덴 동산에서 혈통을 부정하고 하늘의 말을 안 들은 해와를 대신하는 마리아,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태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배경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이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뭘 하고 싶었느냐? 후 아담을 오셔서 신랑이 되고 후 해와를 찾아서 신부를 찾아서 어린 양 잔치를 한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가정에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결혼식하는 태초의 결혼식을 예수님이 하시려고 작정을 하죠.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 어려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들이 33세가 되셔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후해와를 찾아서 신부를 찾아서 결혼식하는 거예요. 그 결혼식을 못하고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오마. 뭐로 오느냐? 신랑으로 와서 신부를 맞이해서 어린 양 잔치를 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남기신 최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뜻을 받들고 해나온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나온 내용이에요. 그 사정을 아시는 참 부모님, 그 역사의 배후에 예수님이 독생자가 되게 하는 혈통적 배경과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그 내용을 처음 하늘을 모시고 출발하는 자리가 부모님의 성혼식, 하늘을 중심 삼고 신랑이 되시고 신부를 찾아서 하나를 모시고 비로소 하늘이 원하는
성혼식을 하십니다. 인류 태초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혼식을 한 거예요. 사탄이 보는 거. 그러면서 아버님 뭐라냐. 6천년 역사를 통해서 찾은 공식이고 40년 생애를 사탄과 싸워서 찾은 그 공식 터전 위에서 이루는 시기라. 이걸 사탄이는 못하게 얼마나 강요를 했냐. 모든 만난을 극복하고 내일 결혼식 하는 그 전날까지 경찰서가 조서를 쓰고 나와. 아버님 그런 자리에서 성혼식을 이루시고 그 찾은 공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가정이 되는 그 공식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식을 하는 것이 축복 결혼식. 이것이 1960년부터 시작되어가 지금까지 3가정, 36가정, 72가정, 124가정, 430가정, 777가정, 1800가정, 6000가정, 6500가정 쭉 지금까지 나와. 하늘의 가정이, 하늘이 인정하고 사탄도 인정하는 하늘의 가정이 이렇게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이전에는 성인들이 한 개인 한 개인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는 구세주 선생이었습니다. 개인 구원으로는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전도 한 사람 하는 것보다 태어나는 게 더 많은 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가정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가정이 되면 그 가정 구원할 필요가 구원이 되었으니까 구원되지 않은 가정만 구원을 하면 전 인류를 구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세계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이 역사가 흘러오는 2000년의 역사는 인류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역사예요. 제1 이스라엘 유대민족, 제2 이스라엘 기독교를 중심 삼고 이제 인류는 낙원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복귀되었어요. 제3 이스라엘 참부모님 재림 메시아를 통해서 6천년의 역사를 정리하는 자리에서 통일교를 중심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혈통복귀를 해서 이루어지는 천국. 가정, 그래서 하늘 가정들이 모여서 연합하고 가정연합을 중심 삼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루고 싶었던 가정의 어린 양 잔치, 이 소원의 이상을 신랑으로서 신부를 찾지 못해서 이루지 못했던 그 이상.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33세가 되었을 때 이 아들이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은 하느님이 준비를 했을까 안 했을까? 그 해화를 하늘은 예비를 했을까 안 했을까? 혈통적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었던 그 아담의 대상, 절대 주체가시면 절대 대상은 생겨나는 것이 원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절대 대상 될 수 있는 후회와를 준비했지만은 만나지를 못해, 세우지를 못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아버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은 예수님이 다 했지요. 예수님이 여기저기 여자에게 애기를 심어가지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형제님이 아버님은 딱, 어머님은 빼버리고 아버님 혼자 덩그러니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 일 해도 됐냐, 이거. 그래,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천신만고 이 내용의 비밀을 찾으신 아버님이 신랑의 자리에 서서 신부를 찾았어요. 신부는 아버님이 만들었습니까? 하늘이 예비한 신부예요. 15살 된 처녀 학생이 오는 걸 아버님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 땅에 한 학자 보내심을 감사하며 하늘이 보낸 준비한 인물이에요. 절대적인 남자 제주가 생기려면 그에 대한 배필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 자신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었던 그 가정을 이룬 이것이 어린 양자지. 이것이 재림주의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터전을 통해서 세운 것이 아버님이 깨달으시고 아버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이 내용은 그냥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게 세탄과 싸우서 세탄 앞에 하나님 앞에 공인된 내용을 갖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성원 축복식에 이 의식은 6천년 만에 찾은 공식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당신의 성원식은 40년 사후 성대한 터전에서 세운 성원식. 성원식을 통해서 참 부모가 되시는 길을 열고 밟아 오셨습니다. 메시아의 길이.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이 아버님 말씀이 역사 이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공인하는 참된 부부의 모양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중심적 사상은 아담 해와의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모델로 하여 똑같은 가정을 만들려고 하셨다. 모양의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6천년 걸렸어요. 네. 그 모양이 부서지면 아무것도 안 돼. 모양이 부서지면 안 돼. 참 부모님이 인류를 살리는 그 틀을 만든 모형, 그 틀에 구워낸 그 축복 결혼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는 공식이에요. 그 아버님, 어머님을 한 자리를 뽑아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가 자기 부인 되는 자리를 추방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자식이 어머니를 여기 자리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 말이에요. 자식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은 닥치하고 어머님을 빼버리는 그런 식이 원리잖아요. 그 원리 아니잖아요. 원리 아닌 것을 알면서 따라가면 원리 모르는 사람이죠. 원리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이거는 그저 하도 알기 쉬운 원리잖아요. 그 다음에 성원식은 참된 부부를 만드는 틀의 첫 제품이 만들어진 역사적이고 천주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이 아버님의 성원식의 가치예요. 하나님 가정이 생겼고 하나님을 닮은 부부가 생겼고 하나님 같은 참 부모가 생겨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날이다 하고 하신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를 놓고 볼 때 최초의 완성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최초의 결혼의 의미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는 하나님의 반쪽이에요. 아버지가 되는 남편도 하나님 성상 형상의 하나님의 2분의 1이에요. 그 부인 여자도 2분의 1이에요. 남자 혼자서 전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 남편과 아내가 합쳐질 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완성한 한 남성 인간, 하나님을 중심 삼고 완성하는 여성, 하나님의 반쪽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의 반쪽이죠. 그 부부가 완성될 때는 보이지 않는 무의 하나님, 보이는 실체의 하나님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인간을 통해서 낮에 하나님이 지으신 구상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낮에 하나님을 완성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이는 실체 하나님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아버지 말씀에 참 부모경에 보세요. 이 부모경은 948쪽에 사랑은 돈보다 귀하고 지식보다 귀하고 권세보다 귀하다. 그래서 아버님은 어머님이 없다면 불쌍한 거예요. 아버님은 어머님이 없으면 불쌍한 거예요. 구세주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인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인류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어머님이 없으면 땅이 없는 것과 같아. 땅이 없으면 어디에 하나님의 이상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다. 남자 여자는 상대가 있어야 된다. 이게 참 부모의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참 부모의 이상입니다. 그러면 생초리 교회에서 지금 하는 거 봐요. 지금 이 자리에 이게 뭐냐면 이게 조상 축복한다 하면서 재단 꾸미는 자리예요. 여기 누구예요? 아버님 혼자서 총각도 찍은 아버님 혼자 사지만 떡갖고 있어요. 여기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 어머니 완성한 자리 어머니 자리 이걸 빼본다고 아버님 혼자서 이거 할 수 있나요? 이게 원리가 맞는 거예요? 이게 사유기대가 맞는 거예요? 이 자리를 누가 아버님이 뽑아보면 너는 이제 내 색시가 아니다고 추천한 거예요? 어머님을?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하늘 앞에 두 손을 붙드시고 다 이뤘다 기도하신 아버지 어머니 자리를 누가 뽑아낼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게 원리 아니잖아요. 이게
사회기들을 알면 이건 원리가 틀린다는 걸 알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원리적으로 따라가고 그게 후계자로 따라가면 그 원리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죽이려 하나님이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죽이려 하는 하나님이라고 죽어도 도망가고 하나님 따라갈 사람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걸 아는 모세였기 때문에 그 부인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할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 딱 서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애굽에 가는 거예요. 원리를 알 때 하늘이 함께 해주시고 그 원리를 아는 사람에게 능력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원리를 이걸 부정해버리면 여러분에게 힘이 날 것 같습니까? 이거 원리예요? 이거 원리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본연의 아담과 해와로서의 공식 선포, 아버님의 말씀 속에 혈통전환, 어머님 말씀. 나는 모태로부터의 혈통전환은 어머님도 태어나기 전에 어머님 배속에 있을 때부터 혈통에 죄가 없는 어머니로 태어난 거예요.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것은 예수님의 혈통적으로 승리한 터전 위에 33세에 세워놓은 복귀 승리의 그 터전 위에서 쓰려고 그러면은 아버님도 원죄가 없이 태어나서 33세에 하고 싶은 그 자리에 출발하는 게 어린 양잔치. 그러면 그 자리에 출발할 수 있는 여자도 있어야 되니 그게 누구냐? 어머님이에요. 똑같은 배경이에요. 그러니 모태에서부터 혈통 배경에 원죄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갖고 하는 이 내용은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악의 혈통을 통한 타락한 사랑의 인연을 맺지 아니한 본성의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주의 인류의 어머니를 찾으러 오십니다. 재림주님은 인류의 어머니를 찾으러 온 분이에요. 아버님은 뭐하러 오냐? 여자 한 분을 찾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냐? 해와를 만나기 온 거예요. 아버님이 하나님의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신 그 이상은 혼자서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랑 되신 주님이 이 땅 위에서 찾으시는 신부는 타락권 내에서 찾는 신부가 아닙니다.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혈통을 지니고 탄생한 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하나님 한국 땅에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담도 알고 해와도 알아보는 거예요. 해와가 자기 자신의 주체를 모르겠습니까? 아담이 자기 자신의 해와 대상을 모르겠습니까? 아는 거예요. 이런 일, 독생녀 2000년까지 160번이나 아버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독생녀, 어머님이 독생녀 이해한다고 그게 이단이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부터 독생녀 이야기한 이야기예요. 재림주님이 독생녀를 찾기 위해서 온 분이에요. 아버님이 주로 성리의 중심이 되셨기 때문에 독생녀 이야기는 안 하고 부부로 참된 부모로 이야기했지. 아버님이 안 계시고 어머님에 대해서 여자라고 생각하고 소홀히 대하니까 어머님이 독생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어머님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입장에 있다. 어린 양 잔치가 어떤 입장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창조가 그렇지 않은데 독생자만 탄생시켰겠나? 독생녀의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경에 어느 정도 밝혔는지 모르지만 독생녀의 2000년 전 독생자가 탄생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탄과는 관계없는 자리에서 출생했다. 아스게서 이게 어머님의 말씀. 어머님도 당신의 배경을 아는 거예요. 아담만이 아는 게 아니에요. 네. 오늘의 최종적인 완성에 들어간여자 아버지 앞에 돌려드렸사오니 제가 한 생을 아버지 앞에 받은 걸 알고 있사오니 그 뜻대로 이는 모든 삶을 정리하는 시간은 정성들의 정리하는 시간을 갖춰가지고 정적으로 몇 시간 국가를 대표했으면 이름을 대어 그 일을 다 이뤘다. 아주 조국이여 밝아오라. 사생결단 전로부터 실천구해지기를 비나이다. 아주
여기서 부탁하는 게 정성 들여 종료하는 시간을 가지고 종족적 메시아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이루어 가지고 그 일을 다 이뤘다 두 분이. 왜 두 분이? 이건 중복 확실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는 틀림없는 거예요. 요셉이가 꿈을 그 왕이 바로 왕인가 그 두 번을 꾸었다는 게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 두 번을 똑같은 내용 두 번 꾸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작정했다. 이 말을 요셉 꿈 해몽에 나오죠. 아버님이 하신 그 기준. 그래 섭리적으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버님이 이제 실패를 하셔가지고 요셉 노정까지 그 아들 거쳐서 손자들까지 가야 된다. 이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보십시오. 복귀 섭리가 어떤 것이 실패고 어떤 것이 연장이냐. 아담이 실패를 해서 노아 실패해서 아브라함이 세워진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요런 노정이 있었다. 요셉까지. 요셉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애굽에 실패한 그 민족 데리고 애굽에 들어가는 일 하는 것까지 요셉이 하는 일이에요. 요셉이 그 뒤에 이 혈통이 그 뒤에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법이 남자는 외국 여자하고 결혼하면 그 이스라엘 서민들을 안 넣어줘요. 여자가 이 외국 나라하고 결혼해도 그 후손은 이스라엘 선민이 돼요. 왜? 어머니가 민족적인 교육을 시키는, 사상 교육을 시키는 중심이니까 그래요. 요셉의 부인은 애굽 여자예요. 그러니 그 후손은 안 씁니다.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12족장을 취해가지고 애굽의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도 그 요셉의 후손은 없습니다. 다른 후손을 요셉 대신 후손으로 세워가지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요게 상징적인 역사, 요게 동시성으로 형상적인 민족 역사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이 오기까지 이 내용에 아브라함 실수했던 걸 탕감하는 400년 기간, 이끌어가는 모세의 중심 삼고 이스라엘 유대민이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간, 살wan 다윗 왕 솔로몬 왕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성경 이상, 메시아 이상을 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불신하고 실수하니까 그걸 탕감하는 기간, 그 터전에 세워지는 인물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기간 그대로 탕감해가지고 오늘 재림주님이 오시면은 재림주님은 기필코 그 뜻을 이루신다. 그 터전의 역사를 갖고 지금까지 6천년 역사가 흘러온 내용을 한번 봐요. 이 흐름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실증적인, 이거는 역사는 실증적인,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마음대로 붙일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에서 가인 아벨을 가르는 불림 역사가 역사상에 나타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걸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니 다시 그것이 연장되고 지금까지 흘러오는 역사예요. 민족 공산으로 나눠져 그걸 하나 만들기 위한 역사가 벌어져 온 것이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 그쪽 오면서 민족 공산의 사상이 무르익어 마지막 대결이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하는 문제를 놓고 공산주의는 신이 없다, 민주주의는 신이 있다, 유일종교. 이것이 마지막 싸움이 부딪히는 자리가 오늘 이 시점이었다. 이걸 누가 해결하느냐. 그런데 이 문제는 마지막 하늘의 중심 인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보내는 한 분을 중심 삼고 공산주의 유물을 틀렸다.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1984년 세계 공산주의 종은 공산주의가 끝났다. 이때 최고로 공산주의가 성장하던 그때 아버님은 공산주의 종원선이에요. 이 공산주의 이제 끝났다. 그러고 공산주의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의 모스크바 고르바초프도 그리고 김일성도 만나서 이 문제를 아버님이 해결하셨잖아요. 공산주의 이론이 틀린 걸 알고 하나님의 주의, 하나님 사상을 받아들이고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받아들여서 3,000명의 지도자 학생 2세들을 교육시켜서 새로운 러시아를 세우는 그 노정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아버님이에요. 아버님. 자, 그래서 3차 섭리는 기필코 이루시는데 그분이 참부문 중심. 그래서 이상세계는 이상가정, 이상국가, 이상세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말하면 되는 게 믿고 천당 가자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이상가정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가정이 모여서 이상 민족 국가가 세워야 되고 그 국가들이 모여서 세계가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6천년 역사를 통해서
그 중심에 아버님이 서셔서 지금까지 해 나오신 게요. 이게 어떻게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게 누가 사명을 못했다, 실수를 했다, 그런 거 할 수 있냐. 이런 승리적인 이런 기준에서 천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 진성도 황제로 저귀한 매듭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참 부모님이 하시던 그 사업은 돌아가시기 전에 70억의 인류를 참 부모님 육신성을 혼자서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참 부모님이 모델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본체, 원리 본체 모델을 만드시고 다 이뤘다 하는 기준을 종족적 메시아가 내 대신 할 수 있는 것까지 자격을 주어가지고 그 기준을 세워서 다 이뤘다는 기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 매칭이 이제는 참부모님 안 하십니다. 천일국 매칭 이제 참부모님 안 하십니다. 그럼 왜 참부모님 했냐? 부모들이 해야 되는데 아직도 시원찮으니까 아버님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천일국 세워진 자리에서 어머님이 천일국 매칭 안 하시고 이제는 너희 부모들이 해라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주신 거예요. 보십시오. 모든 축복 가정은 부모를 중심으로 훈독의 전통과 축복 교육을 통해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참 부모님을 대신한 입장에서 자녀들을 매칭하여 축복식에 동참하는 전통을 세워야 한다. 이게 참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우리 종족 메시아는 스스로 서야 할 때 신종족 메시아가 정체성을 자각해야 할 때다. 여러분 흥부 놀부이 놀부 이야기 있죠. 놀부는 이 부자로 사는데 흥부는 자식들로 하려고 내 갖고는 혼자 못 살아가지고 주를 어디로 갑니까? 형님 집에 가려고 붙어 살라고. 그런데 이 흥부가 자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형을 감싸 안는 일까지 하죠. 참 부모님이 보세요. 이거 우리 이 기도 한번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요. 최종적인 완성이 뭐예요? 최종적인 완성은 창조 목적의 완성이에요. 그걸 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 원리 본체로서의 이게 완결된 거예요. 그걸 아버지 앞에 돌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한 생을, 아버님의 93년의 생, 한 생을 아버지 앞에 바쳐드린 모든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 줄 알고 있어. 그 뜻대로, 이런 그 모든 자리의 모든 내용이 그 뜻대로 이제는 모든 생을 종료하는 시간을, 정성 들여 종료하는 시간을 갖춰가지고 종족 메시아가, 이게 중요해요. 종족 메시아가, 아버님이 정성 들여서 종료하는 그 시간에 종족 메시아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이루어가지고,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이루어가지고, 그게 뭐예요? 종족 메시아예요. 그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이루어가지고 그 일을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종족 메시아가. 아버님이 나 대신에 종족 메시아가 그 종족을 나처럼 구원하고 축복하고 할 수 있는 그 이름까지 국가 기준에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승리가 지금까지 이뤄온 6천년의 이 승리가, 제림주님의 이 승리가 다 이뤘다는 이 승리를 신종종 메시아에게 국가적 기준에서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주었어요. 아버님이 세운 본체, 하나님의 본체, 원리 본체, 모델을 딱 세워놓고 그 모든 원리를 상속해 주어서 여기 이제 나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참부모님의 빌부터가 살아야 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형제님이 암만 옳다 해도 형제님 따라가는 사람이 언제까지 따라가고 지 할 일을 안 하고 따라다니면서 거기에 붙어 있을 거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어릴 때는 한 집에 울타리 밑에 살지만 크면은 독립에 성장해 나가라 하잖아요. 결혼시키고 출가시키잖아요. 내보내 분가하잖아요. 그럼 나가서 자기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부모한테 붙어가지고 거기에 빌붙어 살려고 그러니? 그거는 잘못된 자식이잖아요. 신종종 메시아로서 승리적인 기준을 세우고 신종종 메시아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하고 축복을 해줬는데 거기에 붙어 살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6, 7년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온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가 볼 때에 언제까지 그렇게 하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섭리에 다 이루신 이러한 터전 위에서 우리가 세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 역사의 흐름을 가만히 이거 대충만 생각해봐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 언제 선포했는지 아십니까? 1999년 9월 14일 날에 했습니다. 그 전에는 참부모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너 이름으로 해라. 그때 우리 그때 참석을 했어요. 지도자들이. 그때 협회장에 황선조요. 자, 지금으로부터 이제 기도하면은 그래 공식적으로 아버님 기도시켰어요. 황선조 회장한테. 그러니까 참부모 이름을 딱 당장 아버님이 야 이놈아 지금 뭐라 했어? 기도 그렇게 한대? 다시 해. 억지로 그 자리에서 아버님이 황선조 축복중심가정 황선조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다. 자기 스스로 못하니까 아버님이 억지로 시켜서 그때부터 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실 때 마지막 마무리를 김옥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무슨 마음에 뭐 걸려요? 김영혁 장로 이름으로 기도한다 뭐 걸려요? 김인건 뭐로 기도한다 뭐 걸려요? 떳떳이 하잖아요. 그거 누가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기독교인이 아니 예수님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를 넘어서 이제 너 자신이 기도하는 시대에 열어주셨죠. 1999년도.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그것이 위상이 예수님의 위상이나 우리랑 똑같잖아요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참부모님 승리관적 책임 완수 선포를 1999년 12월 26일 날 합니다. 아버님은 승리관적으로 책임 완수를 했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99년도에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그 다음에 2001년 1월 13일 날 하나님 왕권 즉위식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예수님과 5대 성인 지상 재림 선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2012년 천지인 참부모 승리 해방 완성식에 선포했습니다. 2012년 5월 18일 신종종 메시아 원리 본체론 교육 특별교육 30일 본체론 교육 특별 30일 언제입니까? 12년 아버님이 언제 돌아가십니까? 9월 양력 9월 3일이죠. 5월 달에 우리 세계에 있는 지도자를 3,000명을 3,000명 못해 3,000명을 모아놓고 30일 동안 본체론 교육을 왜 본체론 교육 시킵니까? 아버님이 딱 본 그 생애의 자유와 그 모든 업적을 이해하게 해서 하나님의 본체 원리 본체를 이해하게 해서 신종종 메시아가 스스로 국가적 기준에서 신종종 메시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원리를 다시 한번 가르친 거예요. 원리를 가르치는데 사비기도도 몰라, 애정론도 몰라. 우리 통일교 식구들 아직도 원리 모를 때 여기 오신 여러분들 원리 안다고 자부하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신종종 메시아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3일 날 다 이뤘다 선포. 아버님 아까 손잡고 기도하시니 그때가 8월 13일이었어요. 8월 13일 날 기도하시고 7월 17일 9월 3일 날 1시 54분에 아버님은 성화하셨습니다. 이 자리까지 이 내용을 닦아서 상속해 주기 위해서 아버님 얼마나 수고하신지 아세요? 자기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때를 열어가지고 그거 하라고 해도 자기는 좀 쭈빗쭈빗하고 그거 못하는 사람에게 억지로라도 아버님이 시키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서 거기에 함께 동참하게 이끌어주는 아버님이 아니에요. 이제 신종종 메시아를 네가 축복하고 네가 구원해라 너 종족을.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 쳐다보고 앉아서 이건 내가 할 일 아니고 붙어 있을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형제님 앞에 따라가고 그거 거짓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지. 이제는 아버님은 모델 가정으로 부모님 가정이 세우고 있고 그 역사를 우리 종종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시대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천지인 참부모 천일국
접의식,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식. 우리는 천일국에 입적 축복을 했습니다. 2013년 2월 22일 날. 천일국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세상에 사탄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천일국에 들어갔습니다. 천일국 헌법이 반포가 됐습니다. 천일국 세워질 때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종적 메시아 국가 기준에서 종족적 메시아 활동할 것을 선포하죠. 최후의 아버님의 축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를 죽이려 할 때 그때 내용이 뭡니까? 천지인 참부모님 천일국 적의식 및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식. 신종적 메시아의 시험. 스스로 신종적 메시아의 입장이 있나 없나 자기 자신이. 축복권을 보여요. 축복권. 종족 구원 구세주. 아버님 구세주잖아요. 참부모님. 신종족 메시아는 구원하는 종족주예요. 구종족주. 우리는 종족을 구원할 수 있는 주인이에요. 주님이에요. 그런 자리에 세워주고 그런 자리에 축복의 마지막 아버님의 마지막 축도예요. 최후의 기도. 이런 자리에 우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애정론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9장 15절, 16절 뭘 합니까? 긍휼히 여길 자를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하는데 다른 박질 한다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워주는 게 아니다. 자기가 원해가지고 내가 다른 박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울 자를 세우고 하나님은 은총을 강조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를 정하시고 애정하시고 부르시고 이거 애정론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평생에 강의해왔던 사람이 이 애정론을 자기 스스로 범하고 있는 사람이 현진님에 따라간 사람들 아니에요? 곽종환이. 그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 현진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들 따라간 이 사람이 문제 아니에요. 참가족은 아버님이 언제든지 다 구원합니다. 옛날에 효진님이 지옥 미창에 있어도 아버님 다 일시 구원하셨습니다. 참가족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따라간 사람이 문제예요. 애정론에 걸린 이 사람을 구원하려면 다시 애정론 공부해, 다시 원리를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형제님,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아까도 내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요. 이 자리에 어머님이 빠졌습니다. 저 여기 자리에 보세요. 아버님 혼자 덩그러니 앉혀놨습니다. 이러면서 축복하니 참부모 이름으로 축복한데 아버님 혼자 참부모님이에요? 어머님이 있어야 참부모님이지. 이 자리를 무시해버리는 이것이 원리가 맞냐 이 말이에요. 이게 창조원리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창조원리 사비기도 모르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에? 아버님이 어머님 손을 잡으시고 마지막 기도하는 건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국가적 기준에서 신종적 메시아가 돼가지고 축도도 할 수 있고 축복도 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리예요. 이런 생초리 교회 사는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흔들려서 원리도 모르는 사람이지. 창조 원리도 모르는 사람이고 애정론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무슨 그 사람들이 무슨 복귀 성리의 맥을 어디에서 연결시켜 갑니까? 아버님이 아까 보여드린 혈통복귀의 그 내용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아버님이 쓰게 예수님을 왜 설명합니까? 메시아 자리가 어떻게 해서 생긴 거다는 걸 설명해서 구약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신부 찾는다는 이야기하고 당신이 그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참부모님 되신 거예요. 그럼 형제님이 이런 배경을 무시해버리고 다음에 통일교육 뭐 할 거냐? 그게 성경교회 해갖고 뿌리가 어딨냐 이게. 누구를 설득할 것이야. 다음에 나중에 형제님이 또 그 다음에 신주님 와서 어머니 자기 연합이 빼버리고 아버님 혼자 남자 혼자 아버지 형제님 혼자 신주님 밑에가 신주님 셋이 손잡고 이게 3대 왕권이다 하고 앉아서 그게 맞나요 원리가? 그 맞을 수 없잖아요 그거는. 이런 내용 원리적인 내용을 놓고 볼 때 그건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아버님이 다 이뤘다 할 때는 참 가정은 다 이룬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문제냐?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간 이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자격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도 부끄럽기 때문에 천사들 앞에나 만물 앞에 우리가 원리를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 떳떳한데
원리를 모르는 사람 앞에 하나님이 이게 내 아들인데 할 수 없잖아요. 이 시험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창조 원리를 아느냐, 애정론을 아느냐, 참부모님이 원리 본체이심을 아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과제다. 생초리 교회사 이 너무너무 확실하잖아요. 창조 원리 사유에 알면 이거 다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참부모님이 기원절 여시고 축복해 준 것이 마지막 우리를 종종 메시의 자리에 축복해 준 그것이 부정해버리는 뭐예요? 그게 예수님 시험에 마지막 만물 산 꼭대기에다 딱 세워놓고 온 천지 영광을 보이면서 너 나한테 절하면은 이거 다 줄게. 그래 아버님이 천일국에 종종 메시아의 기준에 세워놔놓고 축복을 해주는데 그거 부정하고 니네 따라오라 내가 축복 줄게. 그게 따라가면 그 엉터리 없는 놈 아니에요? 이거 엉터리 없는 놈이지. 원리 모르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복귀 승리에 오늘 우리가 처해진 오늘 현 시점에 통일교회의 이 문제들은 축복 중심가정 종종 메시아 때문에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게 수습이 됩니다. 우리가 원리를 바로 알고 바짝 서면은 그 문제는 수습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딱 모시고 십보라 자기 부인이 할 일을 딱 하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에 가서 애굽에 가서 왕 앞에 하나님의 넘권의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신종종 메시아. 여러분 제가 금년부터는 이제 가정가정 방문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는 참부모님. 참부모님은 구세주예요, 메시아요, 인류의 참부모님이시고 하나님의 혈통으로 혈통복귀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영계와 하나님을 가르쳐주 그것을 가르쳐주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 갖고 제가 가정가정을 갔는데 축복할 수 있는 거 저희 그 말씀이 노인회관에 갔더니 할머니들이 소박한 게 있는데 내가 한 30분 동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야기 설명해.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된다. 참부모가 나와야 돼. 참부모로 축복받아 하늘 사람으로 마음을 바꿔야 돼. 본성운동이 해독됐을 때 하나님을 축복해주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오늘 이 세상 갖고는 안 된다. 피가 속기 이래. 다 놓으면 또 이야기 듣겠대요. 그 사람 만나고 축복 설명하고 다음에 현수막도 붙여놓고 종종 메시아 누구누구 축복 시키는데 축복돼야 안 돼요. 그런 사람 모아놓고 축복하면 종종 메시아가 축복하는데 자기 축복 가치가 있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축복 가치가 있어 없어요? 있어. 똑같아요. 이게 아버님이 해준 거예요. 아버님은 재림주여 참부모이시고 천주의 메시아이신데 신종종 메시아를 국가적 차원에서 신종종 메시아 이름을 다 이뤘다. 다 됐다. 그 자리에 축복해줘요. 그 밑에 종종 메시아, 요거는 뭐 국가 메시아, 민족 메시아, 종종 메시아, 가족 메시아. 어디든지 하늘 아버지를 하나님을 모시고 가정에서 하면 가정 메시아가 되고 종종으로 하면 종종 메시아 되고 민족으로 하면 민족 메시아 되고 국가로 하면 국가 메시아 되는 거예요. 이걸 아버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닦아놓은 우리에게 축복해준 축복의 내용이에요. 이걸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내 문제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축복 중심 가정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확실히 마음속에 가지고 이제 우리 자립해야 돼요. 그냥 아버님한테 붙들고 아버지 참관형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미 키워주고 축복까지 씌워주었으면 종종 내시 하라고 본체론까지 다 가르쳐주는데 무엇이 부족해 또 붙어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형제님 붙어가면은 그 뭐 배우고 있는데 이제 아버님이 다 세우고 모델 원래 본체론까지 다 해주시고 우리에게 상속해주는데 그거 갖고 이제 가서 뿌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뿌리 먹어야지. 기도하면 다 돼요. 여러분 청평에서 조상회원하고 거기에 가야 조상회원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합니다. 저는 이미 해봤어요. 칠레에 갔는데도 그 아버지가 영적으로 나타났는데 그걸 형제님 술에서 보내고 그 해결해 주는데 내 말 듣고 구원됐잖아요. 페루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통사고 난 그 영을 불러다가 천일 하늘나라를 보내주면 그거 해결되는데 그거 다 됐잖아요.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종 메시아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축복해주면 축복 아니에요? 저는 알바니아 축복식 하면 그 축복 한 가정 축복받은 그런 거 조상들 전부 다 회원해 주세요. 이 아들이 축복받기까지 조상들이 수고한 사람도 있거든. 그 전부 다 흥진님 수련소에 가서 원리 배워가지고 축복받게 해주세요. 내가 축도해 주세요. 그럼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한 거예요. 나는 그걸 믿어요. 왜? 메시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버님이 우리에게 그걸 다 축복해주고 종종 메시아 하라고 하는데도 못한다면 마지막 기도 이름,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님이 이놈 자식아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름을 넣어갖고 하도록 만들어줬던 것처럼 그것도 우리가 종종 메시아 너 이름으로 이놈아 축복하고 이거 해라 아버님 따라다니면 할 수 있냐 이게 우리가 해야지.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내 종종 메시아, 내 종족 해서 천국은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부모님이 계시는 곳이 있고 체제가 딱 원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만 하면은 이제는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신종족 메시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신의 길을 확실히 가야 할 신종족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